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클라이막스, 극치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간이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인간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인간의 나라, 세상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세운 인류 최초의 그 나라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죠. 바벨탑 사건. 홍수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세상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의 이 세계관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세계관이고, 사람들은 더 높아지고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친히 발휘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실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이 동행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먼저 부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본질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동행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초청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도 이 동행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떠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동행이 시작되었는데, 아브라함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에 귀를 닫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반대로 행하고 불순종해버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그 동행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배를 버려야 됐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집착하고 손에 쥐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심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영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떠나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너무도 크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십시오. 그 삶 가운데 온전히 도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떠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떠나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 물질의 관점도, 물질을 관련해서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그렇게 한 가지를 섬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물질주의적인, 물질에 대한 절대시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안에서 떠나야 될 그 영역들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들을 향해 나아가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는요, 도중하차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들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잘 출발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잘 출발하였는데 중간에 한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란을 지나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만 하란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와 그 가정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 머물렀던 거예요. 여기 거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거류하였다는 것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아예 거기서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여기 하란의 이름의 뜻은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교차로. 그러니까 사방팔방의 국제무역로의 교차점으로 무역과 상업도시로 아주 번성한 지역이 하란입니다. 자기들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보다 더 화려한 도시입니다. 더 풍족한 도시입니다. 더 매력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란에 아예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여기입니다. 더 이상 가나안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을 자세히 보면 그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 어찌 보면 데라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가장이죠. 이 가장인 데라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그 주범이 아버지 데라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이 데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오직 여기 하란만을 추구하며 살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부유함과 명예와 성공만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 가나안을 꿈꾸며 그렇게 나아가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자들입니다. 실제로 갈대아 우르와 같은 이 세상을 떠나 세상에 물들며 살지 않겠다고 우리는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도에 우리가 하란에 머물러 버린다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떠나지 않는 것과 보다 더 못한 것이죠.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란에 왜 머물러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란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거저 머물기를 원하고 거저 주저앉기를 원하는 그 안락한 하란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란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온전히 걸어가야 합니다. 동행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A를 말씀하는데 우리는 B를 계속 고집하면 그것은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저함이 없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자가 되어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행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며 사는 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죠. 네 번째, 영원한 세계를 바라며 사는 것이 동행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아야 할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인 땅에 거류하였는데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장막에 거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거류하다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거류하다는 틀린 바로 캐세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잠시 체류한다는 뜻이에요. 잠시 체류한다. 나그네로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으로 체류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치며 살았느냐? 장막을 치며, 이 텐트를 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땅이에요. 정말 고생하면서 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잘 정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천막 텐트가 아니라 콘크리트 벽돌로 아주
견고하게 멋있게 그렇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려하게 집을 짓고 그곳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업도 크게 확장하면서 영구적으로 이 장소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고향을 떠난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고 나그네가 임시로 거하는 것처럼 천막을 치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가나안 땅에 영원히 거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처하게 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도성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며 살려고 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든지 경쟁해서 이기려고 발부둥치는 그러한 삶은 영원한 것과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냥 장막집에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영원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바로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삶이 다 부질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염세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가치 있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과 괴리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한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주어진 시간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의 끝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그 삶이 바로 영혼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무미건조하게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 그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5년 이 한 해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동행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기뻐하시기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삶을,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